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갈 때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자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그가 그의 개인적인 고난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눌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연약해졌을 때 나도 당신들과 함께 연약해졌고, 당신들이 실족했을 때 내 마음은 애가 탔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교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특출했던 교회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퉜습니다. 파벌을 만들고 당파심으로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각별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우정의 편지를 쓸 만큼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가 많이 담겨 있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별로 큰 문제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보낼 때도 빌립보 교회는 칭찬만 들었지 핀잔은 듣지 않았던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건강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작은 다툼이었지만 어떤 불협화음도 빌립보 교회에 있기 원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투기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그들 안에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고,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들이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나의 기쁨을 완성시켜 달라라고 하는 부탁으로 이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작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화합함으로, 하나됨으로 나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33,000개의 기독교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왜 교단이 어떻게 생겼을까?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고 나뉘게 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어떤 타협하기 원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른 사람들과 분열하게 된 결과 전 세계에 교단이 33,000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는 갈등과 다툼을 보면서 교회라면 당연히 그런 다툼과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유사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사 공동체가 뭐냐? 수도 커뮤니티라는 것, 위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갈등을 무시하고 갈등을 모른 척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공동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수도 커뮤니티, 위조 공동체, 유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진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과 영성의 아름다움은 갈등이 부재하는 것에 있지 않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로 해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이런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진정한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던 다툼과 갈등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자잘못을 따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면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은 우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초청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비결을 배우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1절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권면을 받고 있지요. 권면이라고 하는 encouragement, 격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받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을 조목조목 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이미 주어졌는지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그분께서 주시는 권면과 격려, 인커리지먼트를 충분히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교제, 즉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이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긍휼과 자비를 잘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사랑을 나누십시오.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 한 뜻으로 협력해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말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방패와 방패를 서로 연결하고 철통의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라 라고 설명을 했고, 한 뜻으로 협력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한 경주를 달리라, 함께 싸우라,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흩어진 마음을 함께 모아서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 복음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갈등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한 마음을 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적을 갖고 한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로 연합하라 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비결이 있죠. 믿음의 공동체에는 신비로운 영적인 수학 공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툼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 다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겠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동역자였던 일꾼이었던 그들이 이제 일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툼 때문에. 그들이 기도 제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갈등 때문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복음에 향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도 그런 다툼 속에 빠져드는 순간 복음의 협력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교회를 향한 열심이 없다면 다툴 이유도 없죠. 늦게 왔다가 와서 좀 한참 졸다가 일찍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다툴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툼과 갈등 안에 빠져드는 순간 복음의 동역자였던 그들이 복음의 장애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수학 공식인 거예요. 신비로운 영적인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수학 공식인 거죠. 세상에서는 사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많은 의견과 더 많은 생각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겠죠. 5 더하기 5는 10이니까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다른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10가지 다른 주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권리만 생각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다툼과 갈등 안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다른 수학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1,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도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로운 수학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마다 놀라운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열정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르고 은혜 체험도 다 다릅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자라난 분들은 교단 배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목사들도 얼마나 다양한 교단 배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같은 꿈을 말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같은 소망 안에 거하고 같은 열정을 품고 같은 헌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때때로 슬며시 스며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영적인 수학 공식,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수학 공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불협화음이 다가와도 어떻게 마음이 불편해져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툼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결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의 소리와 자기의 주장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때 우리는 다툼과 갈등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참된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을 배울 때도 기본 공식을 배워놓으면, 잘 익혀놓으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 공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응용 문제가 나오면 제대로 풀지 못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학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도 볼게요. 다툼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툼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욕심이다라고 했고, 허영은 vain conceit, 헛된 자만심, 즉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왜 생기냐? 이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헛된 자만심, 교만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우리 안에서 집단의식, 파벌의식, 당파 싸움, 당파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파벌이를 이루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조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그런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런 이기심이 있으니까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나 먼저 지나가겠다고 자꾸 교차로로 들어오니까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거 보면 며느리를 향해서 엄청 섭섭한 마음이 들고, 사위가 설거지를 하는 거 보면 내 딸이 시집을 잘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지겹도록 듣고 있는 내로남불이라 하는 말 속에 있는 정체, 그것은 결국 이기심입니다.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기심이 이런 엄청난 사회 기형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허영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보다 나를 부풀려서 생각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죠. 헛된 자만심, 교만의 마음입니다. 과장하고 내 속에 열등감과 낮은 자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크게 보여주어야 하니까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 헛된 자만심,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런 날카로운 통찰력 있는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기쁨도 얻지 못한다. 오직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졌을 때만 기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현명하고 더 잘생겼기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생겼다는 사실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부유하고 동등하게 현명하고 동등하게 잘생겼다면 자랑스러워할 이유는 없다. 이런 비교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진 것에 대한 쾌감이 바로 교만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는 자기의, 자의에 대해서도 C.S. 루이스는 이런 신랄한 비판을 가했는데요. 육체적인 죄는 나쁘지만 그나마 죄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축에 속한다. 순전히 영적인 쾌락이야말로 가장 나쁜 죄다. 남을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선심을 쓰는 채 하는 데서 느끼는 쾌락, 권력과 증오에서 나오는 쾌락,
내가 추구해야 될 인간적 자아가 내 안에서 다른 두 자아와 싸우고 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이다. 둘 중에서 악마적 자아가 더 나쁘다. 교회에 잘 나가지만 자기 의에 빠진 냉혹한 위선자가 창녀보다 더욱 더 지옥에 가까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이 자기 의에 빠져들게 하고 자기 의는 철저한 위선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 위선자의 삶이 창녀의 삶보다 더 지옥에 가까이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교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흠모할 만한 미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까지 12년의 세월을 오직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경쟁을 해야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취업을 위해서 더 치열한 경쟁의 운동장 속에 들어가야 하고, 취직을 해도 승진과 성공을 위해서 멈출 수 없는 경쟁 구도가 우리의 삶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겸손함은 너무 현실감이 없는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엄청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언제나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하지 못하다. 언제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책망한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다. 그러나 겸손이란 상황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고 완벽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겸손은 추진력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태도가 박수를 받는가? 추진력 있는 삶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삶, 땀을 흘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남들보다 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영적 대각성의 중심에 섰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추진력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추진력 안에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정말 통찰력 있는 관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려고 달려가는 삶 속에 기쁨이 있었던가요? 남들보다 조금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물론 잠시 동안의 만족은 느낄 수 있었겠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도착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잠시 동안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지나가면 또 다른 불안감과 걱정과 염려가 다가옵니다.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는 다툼과 이기심, 허영과 교만이 넘쳐납니다. 아니,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데도 우리 주변에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기심과 허영을 겸손으로 바꾸면, 다툼과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존중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에서도 겸손을 얘기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높아지기 위해 잠시 낮은 척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더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잠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교육에 대해서도, 그의 배경에 대해서도, 그의 신분에 대해서도, 그의 율법적인 열심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였는데 어떻게 그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돌아보고 생각하니 그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며 죽였던 사람입니다. 돌아보니 자기에게 임했던 은혜가 너무도 놀라운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께 입은 은혜를 기억하니 언제나 겸손으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내 허리를 두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씩 우리 앞에 나타나는 콧대 높은 사람, 밥맛 없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우리를 앞에 까다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 이건 정말 너무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경쟁하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고 그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것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그 겸손을 배울 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동역 목회, 공동 목회, 그거 힘든 거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저희들은 정말 힘들지 않게 지난 11년을 달려왔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지읒이 아닙니다. 시옷입니다. 신목사님이 저를 그보다 더 낫게 여길 때 공동 목회는 가능합니다. 제가 신목사님을 저보다 더 낫게 여길 때 공동 목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오는 귀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갈등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배려죠. 배려라고 하는 마음이 다툼과 갈등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잘해준다고 배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배려는 철저하게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합니다. 철장의 대상에 맞춰져 있어야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이를 입양을 하셨는데, 그 입양한 아이가 처음 집에 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에 앉아서 환영을 하면서 방울토마토를 먹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방울토마토를 먹으면서 그냥 눈물을 줄줄 뚝뚝 흘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셨답니다. 얘가 공원에 있을 때는 방울토마토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방울토마토를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우나 보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이 아이가 이제 손님 같은 아이가 아니라 아들 같은 아이로 자리가 됐을 때 아빠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운 게 방울토마토가 너무 먹기 싫어서 울었다고. 나는 방울토마토를 너무 싫어한다고. 근데 방울토마토를 안 먹는다 그러면 아빠가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낼까 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먹느라고 그렇게 울었노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준다고 배려가 아닙니다.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더니 한 아이가 모자를 툭 뒤집어 쓰고 맨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반쯤 누운 자세로 삐딱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가서 야단을 쳤대요. 야,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모자부터 벗어야지, 똑바로 앉아, 이렇게 반 누운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단을 쳤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여서 머리가 다 빠졌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 머리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 있었던 이유는 아이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구석자리에 앉았던 이유는 자기가 조용히 왔다가 자기가 오면 다른 애들이 자꾸 자기가 와서 말을 걸고 아이들 옆에 앉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목사가 그렇게 야단붙여 쳤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가 미국 올림픽 배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모든 선수들이 다 머리를 삭발하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선수 하나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머리를 번들번들하게 다 삭발을 했던 상황이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다 똑같이 삭발을 하고 경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배려의 마음일까요? 그렇게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는 목사의 마음이 배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머리를 박박 밀고 영상을 통해서 동료들의 경기를 보고 있을 동료 선수를 위해서 머리를 다 삭발하고 경기에 임했던 선수들의 마음입니까? 배려란 평범한 눈으로, 일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거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남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청소도 해주고 미숙하지만 설거지도 해주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아내의 화장품도 열어보고 필요한 게 없는지 옷장과 신발장도 열어보면서 아내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 배려의 마음이 그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해주면 뭐든지 고마운 줄 알고 받아, 이런 마음에는 배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근데 도중에 차가 서버렸어요. 제가 기계치거든요. 차를 어떻게 고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비소도 다 문을 닫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게 길거리에 차가 섰는데 전화할 데가 없어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1시간은 와야 되는 거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왔더라고요. 차 본네트를 열고 차를 여기저기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형제가 비에 젖을까 봐 제가 이렇게 우산을 붙여주고 있는데, 그 형제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비에 쫄딱 젖게 되었죠. 한 1시간 정도 차를 보고 있었고, 보더니 정말 기적처럼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남자인데 누구는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어떤 남자는 본네트 열고 막 기름 묻히고 뭐 돌리고 하더니 차를 고쳐내고, 이게 참 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딱 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차 고장나면 나 부르지 마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저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내가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고마워하니까, 별일 아닌데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미안하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왔노라 라고 다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가, 그 친구가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의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있던 늘 같은 생각은, 이 형제는 늘 나를 배려해주는 고마운 형제였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고, 제가 지금도 시애틀에 가면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친구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이 다툼이 생겼을 때, 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3자 대면합시다. 3자 대면하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일을 돌아보듯이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일을 돌아보는 배려를 배우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려가 갈등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툼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마지막 비결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은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마음, 사랑과 같이 된 마음, 그러니까 비우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탈취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첫 인간 아담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 되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내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 이 마음을 갖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순간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분이 말구 위에 누추한 곳으로 오시는 순간 그분의 눈에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했던 거죠. 누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구유도 누추한 곳이 될 수 없었고 그곳에 임하는 것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복종의 대가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이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다워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망신시키고 하나님의 위삭을 추락시키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위튼 대학에서 신약을 52년 동안 가르치셨던 신약학자 제럴드 호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 되기를 서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이 되시기를 서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뒤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이냐? 언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이시냐? 바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없습니까? 낮아지기가 싫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낮아지면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위상이 추락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위상을 추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의 형체를 입는 자리가 가장 하나님다운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생이여 너희의 선생이나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이제 서로 너희들이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내 마음을 갖고 살면 가끔씩 기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해와서 충만하게 임해와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